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 일과표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만들 것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하루도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산 것같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마실 겁니다.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일을 제쳐놓고 친구를 만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게임을 하겠지요. 여러분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의 일과에 결코 빠지지 않았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처럼 많은 일들을 하루 동안 하셨지만 그 가운데 결코 빼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복음서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수시로 기도하셨다는 사건과 기사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셨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조차도 예외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 운명하실 때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출생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전생애가 기도하는 삶으로 점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 시간들을 분석해 보면 그분의 삶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래된 습관이셨습니다. 복음서에는 무려 공식적으로 11차례의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의 26장, 14장, 22장에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성도들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도의 모범을 이 아침에 배움으로써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습관을 쫓아 항상 하시던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저와 함께 36절부터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인용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나가 기도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매우 슬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늘상 하던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한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일로 매우 혼란스럽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럽다. 심지어 죽게 되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심한 격정을 토로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이 고민과 슬픔은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깟 목숨 하나 때문에 고민을 하셨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 고민과 이 슬픔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인성의 고민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이 죽어가고 있고 마침내 죽어버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며 슬픔을 느끼는 그 사람으로 오셔서 당한 고난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이 슬픔은, 이 고민은 단지 자신의 한 목숨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하는 죄 가운데서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고민과 고통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고 양육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어깨에 얼마나 엄청난 수고와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지 가히 상상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지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효도했더라면. 여러분, 그것이 부모된 자들의 고난입니다. 고민입니다. 때로는 슬픔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고통과 슬픔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참혹한 죄의 값인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회피하시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당할 거라면 십자가를 어차피 질 거라면 그런 일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매일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그 심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극단적인 고통의 십자가를 끝내 짊어지실 수 있는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해서야 그제서야 기도하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토록 권위가 있었던 그 권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에 대해 기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육체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렇다면 전생애적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도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쉬시고 쉬시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그의 모든 사역 동안 항상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모든 순간의 기도를 마치 이 마지막 십자가 지는 일을 앞두고 올렸던 기도처럼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생활이 복음서에 이토록 많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본받으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평상시에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내 자신에게 극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만 여러분의 입을 열지는 않습니까? 위기만 모면하고 나면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불경건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습관을 쫓아 항상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조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모방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말에는 능력은 없습니다. 권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오늘날 목사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장로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부모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하는 기도, 습관을 쫓아 묵상하며 올리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깨에 짊어지며 올리는 기도,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에 참된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책망하기 전에, 자녀들을 혼내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쉬지 않고 범사에 습관을 쫓아 규칙적으로 진실되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영적인 유혹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깨어서 올리신 기도였습니다.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38절도 보십시오. 야고보 요한을 향하여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누가복음은 마치 예수님의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마치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이렇게 사생결단하며 전투적으로 하셨는지의 이유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누구보다도 시험을 많이 당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이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 힘쓰고 애쓰셨다는 이 표현은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가 온 힘을 동원하여 사력을 다할 때 쓰인 말입니다. 마치 올림픽에 100m 단거리 달리기를 나가는 선수가 그 단거리 달리기 10초, 11초, 12초를 뛰기 위해서 4년 동안 훈련한 그 모든 힘을 그 시간에 쏟아붓는 그 힘을, 그 애씀을, 그 노력을 의미합니다. 군인이 전쟁을 수행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자기 목숨과 동료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여기 힘쓰다 이 표현 똑같은 표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집중하여 최고 최선의 노력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기도하는 척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사생결단하며 기도했을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오롯이 감당하기 위하여 그토록 결단하며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수시로 죄에 빠지고 수시로 유혹에 빠지고 수시로 사단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간절하고 뜨겁게 사생결단하며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기도하라. 왜 그럴까?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삶만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신자의 싸움은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한눈을 팔면,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에서 유상선 목사님은 기도를 일종의 전쟁이라 부릅니다. 신자는 기도 전쟁을 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전쟁을 하지 않는 신자는 신자의 가치를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전쟁 없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신이 기도 없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도 위태로운 생각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만큼 위험천만한 생각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거룩해질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계산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의 계획은 뭐냐?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계획을 앞섭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앞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보다 성령의 역사하심보다 앞서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사려 분별이 가능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독한 기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화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신자만이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신자만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미 그 시험과 그 고난을 이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사건과 사고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 매사가 시험입니다. 매사가 불만입니다. 매사가 상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상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상처 없는 교인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상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상처가 많은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바울만큼 상처가 많은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툭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주님 어떠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주님,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정말 저는 이거 화가 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신자는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이것은 추상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없이 죽을 매를 맞고 수없이 죽을 위험에 처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좁디 좁은 그 감옥에서조차 그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라는 것은 당신이 마셔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비유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 이외에 이런 고통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잔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원하신 그대로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3번씩이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힘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짊어지고 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과 목적을 발견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신자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만하시거든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참석한 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왜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피조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저 삐질래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저는 충성할래요.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유치한 기도입니다. 우리 하율이, 세임이, 화린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모를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밥을 먹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순종해 나가려는 목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우리 집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좀 넓은 아파트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좀 대박 좀 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스카이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이 어찌 되든,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떤 풍파가 닥치든, 우리 자녀들에게 삶이 어떤 고난이 임하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기복적인 경우는 없습니까? 철저하게 기도할 때 내 주권을 앞세우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 구력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기도는 좀 더 높아야 합니다. 넓어야 합니다. 깊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는 그렇게 불을 켜며 열심인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에는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기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사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할만하시거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에 저의 뜻을 온전히 맡기고 복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범사에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매일 습관을 쫓아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와 올고든 교회와 여러분 자신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목사님, 교역자들, 전도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참으로 진실되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큰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능력과 권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마치 대회에 나가는 선수처럼, 마치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처럼 그런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각자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교회는 분열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여러분 자신의 기도 생활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외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직분자들이 습관을 쫓아 규칙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영적 유혹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에 진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